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며칠 지내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은 사형이 될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초대교회에 퍼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실망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가 실망하고 낭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디모데에게 큰 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어려운 감옥 생활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없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그는 낭망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없는 그런 초대교회는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중단될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러한 디모데의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는 견고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이 넘치고 견고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자신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유대인들이 비난이 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거봐, 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더니 결과가 좋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될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드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의 성도들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선포자라고 합니다. 선포자. 선포자는 오늘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헬라어로는 케리스토라고 하는데 이 케리스토, 선포자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신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포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는 목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나 예수님의 12제자나 그가 했던 일은 양들을 세우는 일,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성도를 돌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선포자, 사도, 교사의 사명은 오늘날 목사의 3대 사명입니다. 목사가 해야지만 되는 세 가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선포자입니다. 목사는 사도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사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여러분, 또 우리 장안교회 그 담임 목사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포자요, 나는 사도요, 나는 교사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세 가지만 어디서든지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 둘째, 셋째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신 분은 아멘 하신 분은 한번 일어서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 이것이고 둘째 이것이고 셋째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물어보든지 나는 선포자요, 나는 사도요, 나는 교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는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모세처럼 회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사무엘처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피하는 사람이든 회피하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보면 내가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안 할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오늘 택시 타고 오는 날을 했습니다. 몇 년째 우리가 택시 타고 오는 날을 합니다. 그 택시를 타고 오면 교회에서 그 차비를 지불하고 또 기사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몇 번 계속해서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장안교회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평가가 되면 안 됩니다. 장안교회 사람들은 지역사회를 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돼서도 안 됩니다. 더 나가야지만 합니다. 장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호스트 러브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달에도 더 호스트 오브 찬양 콘서트를 할 텐데, 이 호스트 오브 찬양 콘서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노래를 잘하는구나, 찬양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호스트 오브 찬양 콘서트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지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되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성도는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고난이 옵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우리가 순교할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구역장을 하든 인도자를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고난은 옵니다. 첫째, 육체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교회에 일찍 나와서 당회실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교회에 일찍 9시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일찍 교회에 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에 교회에 일찍 오면 어떻습니까? 육체가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하고 좀 쉬어야지 되고 잠자야 되고 늦게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야지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감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또 힘들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이 어떤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든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첫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와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하실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설교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지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은 그가 내게 맡기신 것, 사명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맡기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안교회에 목회를 하는 장안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사명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을 확실히 알고 충성을 다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과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사명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